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힘나게 하는 음식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힘나게 하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걸 같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을 나게 하는 것, 힘을 주는 음식. 밥. 예, 밥. 그래요, 밥. 밥, 그러죠. 밥이 우리 힘나게 하죠. 그죠? 또 어떤 음식이 우리를 힘나게 할 것 같아요? 예? 삼겹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예, 우리 풍현호 권사님 삼겹살. 김상현 장로님 어디 계시는가? 삼겹살 좀 꼭 좀 사주세요. 힘 좀 나시게. 예. 또 어떤 것이 힘이 날까요? 어떤 음식이? 예? 어떤 거요? 우리 임선호 권사님 크게? 음식. 권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아멘. 맞죠. 그죠? 음식 중에서. 홍삼. 홍삼이 또 그래요. 홍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홍삼 참 좋은 그런 음식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또 누구 꼭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마음이 서운하죠. 얘기했지 않았는데. 어떤 음식이 좀 힘나게 할 것 같아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전어. 지금 전어 나올 때인가요? 전어가 제일 맛있다. 그래. 이런 것들도 힘나게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힘나게 하는 거. 여러분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피자입니다. 피자. 어깨를 피게 하고, 얼굴을 피게 하고, 마음을 피게 하는 피자. 예. 피자 3판 쏩니다. 오늘 피자 통해서 믿음도 활짝 피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판씩 잡수세요. 확확 펴질 수 있도록. 또 미용에도 좋아요. 주름도 확 피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의 유익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과 성품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칫 그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가 너무 크게 부각돼 버려서 그 사랑을 받는, 도움을 받는 이웃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위선과 가식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선한 일,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구제하면서도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 나팔을 부는 건가요? 구제하고? 뭔 얘기일까요?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구제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구제를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기의 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자랑 속에서 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서 자칫 놀이객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팔을 불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그러나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구제를 하면 그 구제에 대한 상은, 보상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 이 말은 꼭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혹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요,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른손이 안 걸린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제는요, 선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구제와 선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해서 무엇을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이나 구제를 행함으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죠? 자신이 이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자신이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함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란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나팔을 불면 선한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청문회 보셨죠? 많이들 관심도 있었고, 정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모였는데 50 청문회 때처럼 많이 모였다,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후보자의 그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심각해 나왔잖아요. 정책 이런 그런 것들 검증보다는 가족 모든 것 다 이렇게 드러내서, 특별히 자녀들 이런 문제, 참 엄청난 상처들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 정치에서 아직 선진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어제 아주 또 심각한 문제가, 그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뇌물을 주려고 했던, 자기 아들이 또 그것이 또 탁 어제 터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 얘기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큰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나팔을 불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거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급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급한 인격과 성품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만들어내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요, 그냥 사람 됐다, 신기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아니지만 죄인의 몸,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몸을 뒤집어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지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생애 속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로 크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게 진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문제죠. 뭔가
이만큼 믿었으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나 힘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원수도 없고 경쟁자도 없이 돕고 섬기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배우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소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내 목소리 크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 왜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추구할까요? 그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 발언권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그런 서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것인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모세, 엘리야,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죠.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세상의 인정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떠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후세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냐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쉼을, 평안을 얻지 못하는 때가 때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해야 돼?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참아주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거든요. 왜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누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리게 하세요?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할까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더 무거운 거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불쑥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억울함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쉼을 못 누려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의 선한 일, 인간을 구원하여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에도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이 짐지는 것을 배워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짐지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당하는 것은 그 일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벅차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럽니다. 억울함이 든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람들 앞에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기는 그것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대요. 진짜 상급이, 좋은 상급이 누가 주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말로 진짜 값지고 귀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과 소원이고 자랑이고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상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무슨 보상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슨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인생에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지 말고
어떻게 지자? 이거 지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의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지 나를 증명하고 싶은지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 구제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하면서 꼭 오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난 체하고 나팔 불고 다니고 나쁜 것 할 때 아니라 좋은 걸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흔하게 우리가 뭐부터 나오냐면 비판부터 합니다. 지 자랑하려고. 지 이름 내려고 저런 일에 나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해. 그리고 아예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그런 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을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해를 해요. 나는 저렇게 하려면 안 해. 그러면서 안 하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복이나 구하려는 기복적인 기도 또 배워서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그런 기도하려면 안 해. 안 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까지도 안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이런 시험에 너무 많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구제를 하면서도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저렇게 하려면 아예 허져봐.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은밀하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안 하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선과 가식적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거야 하는 그런 결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비난만 하고 안 하는 거 선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러려면 안 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저렇게 하면 아니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부족함을 볼 수도 있고 문제점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이 교회로 보낸 것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성도들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지, 멋진 성도가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과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작품 비난하지 말고 내 작품, 나의 멋진 작품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가식과 위선과 의식을 벗어버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으로 나와지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